올해도 역시였습니다. 국내 국외 뉴스들 10대 뉴스들을 잠시 살펴 이제 봤는데 그 중에 또 기사를 보는 중에 어떤 단체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보니까 직장인들에게 가장 공감되는 사자성어가 다사다망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였습니다. 화면에 딱 띄워주셔야죠. 다사다망. 그러니까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라고 하는 것이 공감순위 1위였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는 1위가 뭔가 하면 노이무공이라고 하는, 저는 노이무공은 잘 몰랐는데 노이무공은 뭔가 하면 애만 썼는데 보람이 없었다. 이게 이제 공감되는 그들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사다망하기도 하고 노이무공한 것 같은, 그래서 허무에 휩싸이기 쉬운 그런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살펴보면 참으로 숨가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된 초연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세계의 크고 작은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거의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더 높아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제 멀리 해외로 갈 것 없이 올해 국내에 있었던 일들 중에 제가 제일 크게 기억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기억에 의존한다면은 첫 번째는 남북 정상이 천지, 백두산 천지에 저도 2번을 가봤거든요. 천지에 올라가서 그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천지 밑으로 내려가서 정상이 함께 손을 맞잡았던 것. 그때 우리는 이제 진짜 통일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갈 길이 너무나 멀고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여성분들은 사소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올림픽 월드컵 16강에서 탈락했잖아요. 탈락했지만은 마지막 예선의 마지막에 독일을, 세계 1위 독일을 2대0으로 꺾었거든요. 그래서 온 국민이 신났던 그것도 지금 돌아보면 참 신기한 일이다. 그 이후로부터 이상하게 월드컵은 탈락했는데 우리나라 축구가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소식들은, 제 기억 속에는 소식들은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하나는 미투 운동으로 이제 발발된 사회 고위층에서부터 안희정 전 지사, 현 지사입니까? 안희정 지사의 일부터 해서 폭로와 검사의 폭로로 이어진 미투로 일어난 우리나라의 그 뒤숭숭했던 그런 시간들도 생각이 나고, 또 온갖 갑질로 인해서 그 갑질을 하는 영상들이 공개되어서 전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그런 일들도 생각이 납니다. 몇 가지만 떠올려 봤지만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속도가 빠르다고 하거든요. 그런 정말로 시시각각 사건과 사고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했던 적도 있지만은 온갖 사건과 그 뉴스들을 몸으로 받아내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살아오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동웅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봤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참으로 올 2018년 한 해에 좋은 일들이, 기쁜 일들이, 굵직굵직한 교회적인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들을 우리 한 집사님께서 항상, 그리고 미디어 팀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교회의 기록으로서 참 잘 보존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들이 어릴 때부터 초기부터 여행을 하거나 어떤 시간을 가지면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앨범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앨범을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요즘에는 디지털로 뭐 다 해도 되지만은 굳이 출력을 해서 앨범을 딱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뭔가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나 소중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에 돌아보니까 새롭지만은 이게 한 5년 후에 보고 10년 후에 보고 20년 후에 되돌아보면 그 의미들은 더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교회적으로 보면은 국내외 단기 선교,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원주민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했던 그 시간들도 새롭고 국내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발자취들도 떠오르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전교인 수련회 고생도 했고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또 새생명전도 축제도 하고 또 아버지 학교도 하고 성탄 발표회를 비롯한 바자회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1년 동안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하고 주님 앞에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작은 자리, 의미 있는 자리,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의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이루는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엄청 이제 소위 말해서 정말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푸닥거리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교만한 생각이거든요. 성경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거를 안 드린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오래된 전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푸닥거리를 한다.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은 기복적인 모습들을 더 많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어떻게 그런 것이라고 모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송구영신은요, 송구영신 예배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2018년 한 해 동안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 아쉬웠던 것들도 내려놓으면서 또 이제 곧 맞이할 새해의 주인 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저 영미권에도 New Year's Day라고 하는 그 송구영신 예배 전통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그 전통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를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절대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이 모든 교회의 전통들을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귀하게 여길 것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2019년 한 해에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사명과 나의 인생과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과 새로운 결단을 새롭게 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은요 특별합니다. 불교의 순환론적인 시간관, 윤회론적인 시간관과 다르게 기독교의 시간은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직선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간은 뭔가 하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시간이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시작이 있고 종말이라고 하는, 그리고 종말로 인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출발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시간은 시작이 있고 여정이 있고 끝이 있는, 그것이 기독교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한 해의 달력을 거의 이제는 다 떼내고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한 살 더 먹게 되고 주님 앞에 설 날도 더 조금이라도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기독교의 직선적인 시간관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환론적인 시간관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창조와 그 종말 가운데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하나의 인생의 의미를 붙잡는 데 있어서 혼란을 겪고 다르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한 해와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주님 앞에 결단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신자가 가져야 될 시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분명한 그 세계관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면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지난주일 설교도 사실은 우리는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일이 언제죠?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우리의 성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심기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집중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과 동일하게 또 하나의 신자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과 나는 누구냐, 내 인생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향 찾는 자. 본향 찾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본향 찾는 자. 우리는 누구냐? 바로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송구영신의 시간에 어떤 말씀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은 본향을 찾는 자. 본향을 찾는 자. 이게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본향을 찾는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어제라는 시간도 의미 없이 보낼 수밖에 없고 내일이라는 시간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야기를 부임 초기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스스로 이 단어를 정리하고는 혼자 뿌듯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관련돼서 저는 세 가지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랑자, 나그네, 순례자. 방랑자는 누굽니까? 정체 없이 헤매는 자입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가보는 것입니다. 오늘 방랑자처럼 살아가는 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인생의 의미를 좀 생각하는 사람은
방랑자에서 좀 넘어갑니다.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 땅의 전상병 시인 같은 경우에는 잠시 소풍 왔다가 갔다,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근데 방랑자로 만족하지도 않고, 방랑자도 아니고 나그네는 우리가 이 땅을 거쳐간다는 면에서는, 지나간다는 면에서는 맞지만은 목적지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완전히 충족된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정확한 용어가 뭔가 하면 순례자인 겁니다. 순례자. 이 순례자는 뭔가 하면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거든요. 시온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그 분명히 가고, 넘어지더라도 가고, 다시 일어나서 가고, 인내하면서 또 가고 또 가고 가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순례자가 누군가 하면 본향을 찾는 자, 본향 찾는 자, 이 본향 찾는 자가 바로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순례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구영신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각할 것은, 우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어른들, 오늘 기도하신 원로 장로님, 아마 깊이 인식할 것입니다. 무엇을 인식합니까?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요.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면은 죽음이 있는 것을 넘어서 영생과 또 영벌로 이어지게 될 것을 인식하는 그 순례자라고 하는, 본향을 찾는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여러분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뭐 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타냄이라.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시위한다는 것입니다.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 하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돈에 관심이 많다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차 하면은 좋은 차에 관심이 박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주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이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 그들의 모습을 주변이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이들의 모든 행동과 말은 결국 뭘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이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보여줬길래 이들이 본향 찾는 자요, 천국의 순례자요, 본향을 향하는 자임을 나타냈느냐? 여기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13절에서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이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본향을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눈 감을 때에 주님, 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셨고 은혜 주셨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의 보호 속에 나를 붙잡아 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여러분 옛날에 믿음 생활 잘한 사람, 10년 전에는 믿음 좀 좋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장로 직분 가졌으니, 내가 권사 직분 가졌으니,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 나는 믿음 통과됐겠지.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의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되겠다라고 하는 결단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본향을 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본향을 향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죽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붙잡고 죽는 사람. 두 번째가 뭡니까? 여기 13절 두 번째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뭔가 하면 이들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앞뒤 다 생략하고 핵심을 말하면 약속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약속한 것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약속이 이만큼인데 그 모든 약속을 그가 죽을 때는 이만큼 다 받은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는 이만큼밖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설교를 여러분 한번 쭉 들으셨으니까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엄청난 후손들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 세 가지 어떻게 됐죠? 자녀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매장지를 겨우 그 땅에서 얻어서 매장할 만한 그 묘지가 있었습니다.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그 일마저도 아브라함이 죽는 그 순간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가 이만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기 13절에 보면은 약속한 것을 제대로 다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과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과 주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꿈과 비전들을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삽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죠. 기쁨을 누리죠. 성령의 충만함과 행복함과 주님의 언약의 복락들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이 누리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믿음의 조상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약속을 제대로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것을 환영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의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인내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순례자라면, 본향을 찾는 자라면, 우리가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영원한 언약의 꿈들을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두 번째는 그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했지만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 삶을 살았다. 세 번째가 뭡니까? 이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이 증언했다는 말에 여러분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여기 증언했다는 말은 이 헬라어 단어 증언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고백하다는 말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단어의 의미인가 하면 신앙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영원한 집인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 땅을 지나가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그는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가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구약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행객이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음을 그들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한 표현으로 공동번역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의 사람, 천국의 순례자, 본향 찾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믿음으로 살다 죽었고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 못했지만은 기다리고 인내하며 환영했던 사람이고 이들은 이 땅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세 가지 모습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진 자가 본향 찾는 자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들의 삶의 그 모든 특징들을 정리하는 그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 본향 찾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그 특징 세 가지가 우리가 이미 13절에 살펴보았지만은 오늘 15절, 16절에서 두 가지 분명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천국의 순례자는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옛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옛 모습, 특별히 애굽의 땅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일 섭섭하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일 섭섭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제일로 섭섭하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못된 불신앙인가 하면 그들이 왜 나왔느냐를 그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 광야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착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지나온 옛날을 추억하면서 옛날로 돌아갈 걸 그랬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나온 애굽 옛날의 모습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왜 이끌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땅의 나그네의 삶으로 이끌었습니까?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나가면서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고난이 있고 조금 지치고 무리 없고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나온 밖 애굽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를 주목하십시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생각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간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매여서도 안 되고 지나간 날의 실패에 매여서도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깊이 붙잡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들과 기억들과 상처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몇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몇 년 동안의 사건들과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또 한 번 곱씹고 곱씹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 모든 것들 내리고 얽매이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지나간 모든 성공과 실패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주님 앞에서 믿음의 본향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할 때 그 뒤에 있는 것은요 실패의 순간이 아닙니다. 좋았던 경험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졌던 성취들, 좋았던 것들, 나는 그것도 잊어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과거의 성공의 경험이다. 과거의 성공의 경험은 우리를 실패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의 이 시간에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면, 천국의 순례자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과거의 모든 여러분 실패들, 여러분을 얽매이게 만드는 모든 잘못과 실패와 그 모든 것들, 때로는 성공마저도 지나간 모든 것들 다 덮어놓고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본향을 향하는 사람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영원한 참된 본향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본향을 찾는 사람의 특징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미래에 나타날 영원한 주님의 시온성입니다. 미래인 겁니다. 궁극적인 미래인 겁니다.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나간 과거, 옛날 것, 대과거, 소과거, 모든 지나간 것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미래를 바라보되 단기적인 내일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 앞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본향을 찾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성취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면서 그에게 있는 그 멀리 있는 하나님 앞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마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 2019년을 바라보면서 먼 미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가까운 미래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가까운 2019년 미래 새해도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은혜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본향을 찾는 자답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계획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도 좋지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선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모습에서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 같은 경우 우리 가정은 이제 내일 점심 후에 함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함께 지나간 시간에 우리가 감사한 거, 또 우리가 아쉬운 거, 또 2019년을 향한 기대하는 것들 함께 정리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고, 물론 개별적인 개인의 우선순위는 따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번 적어도 2019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을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빡빡하게 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의 균형을 잡으십시오. 내가 개인 생활, 경건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일터에서 생활, 교회에서의 신앙 생활, 나의 믿음의 경건 생활, 이런 덩어리 나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육신을 위한 시간들, 이런 덩어리의 큰 시간들을 가지고 내가 이 시간들을 2019년 한 해는 어떻게 내가 하면서 어떻게 정말로 멋지게 본향을 찾는 자답게 살 것인가를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 5분이 남았는데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